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를 잘해야 합니다. 투자를 잘해야 합니다. 투자할 것도 없는데 뭔 투자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새로운 삶을 일구 갈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느 무인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배 안에는 몇 달간 먹을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있는지 그 무인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금덩어리가 있는 광산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안 모든 사람들이 광산 쪽으로 몰려와서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농사는 뒷전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금덩어리를 캐는 것에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식량은 다 먹었고 금을 캐느라고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금덩어리를 보며 한숨을 쉬다가 결국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재물이 어두워서 앞날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하여 가르칠 때에 40여 개의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고개를 갸우하게 만드는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되기 전에는 본문 말씀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게 뭐지? 무슨 의미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것들을 도둑질했는데 왜 지혜롭다 말하며 왜 칭찬을 받는 것이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은 그 청지기는 분명히 배임 횡령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칭찬을 받는지,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낭비했는데 지혜롭다 하는지, 이 비유를 읽어보면은 뭔가 안 맞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는 지난주일에 살펴본 탕자의 비유와는 달리 말씀을 듣는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탕자의 비유 1차 청취 대상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같으면 한국의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안 나가 교인하면 좀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런가 보죠.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를 안 가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 오늘날의 21세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절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즉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며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한순간에 청지기는 좋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빚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직장을 잃었을 때에, 자기가 쫓겨나갔을 때에 자기에게 신세를 갚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청지기를 주인이 지혜로운 일을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나요? 이건 뭐지? 주인의 것을 낭비했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줄여줬는데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지금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횡령죄요, 다른 하나는 배임죄입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횡령죄예요. 쉽게 이해하려면 개주가 개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것이 횡령죄예요. 남의 재물을 관리하고 보관하는데 불법적으로 자기 것을 삼고 도망갔으니까 그게 횡령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1절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청지기는 횡령죄를 범한 거예요.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에 그것이 배임죄예요. 예를 들면은 회사 영업팀장이 납품회사를 선정할 때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배임죄예요. 혹은 거래처에서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 물건을 정가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 그것이 바로 배임죄예요. 오늘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채무자들 불러다가 빚을 줄어들겠으니 바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죄는요, 오늘날식으로 하면은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죄를 범한 거예요. 횡령죄든지 배임죄든지 1억이 넘으면은 이것은 벌이 더 가산적으로 붙어요. 그것이 바로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훔치는 액수가 커지면은 그만큼 더 감옥살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최소한 10년 내지 20년 감옥살이인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일을 했다면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범죄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셨을까요? 참으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유율배반적인 가르침처럼 보여지죠. 불의한 일을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거 있다고, 남의 것을 훔친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영적인 진리를 배울 것이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르쳤을까요? 이 불의한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불의한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들, 즉 재물, 건강, 재능,
그리고 소유물 등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를 가리키고 빛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남용한 잘못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벌하겠다고 선포하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소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무랬습니다. 너 그만둬. 너 더 이상 내가 관리할 수 없어 하고 야단치셨죠. 그렇다고 또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불충실한 행위와 그의 비열한 인격을 칭찬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자존심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일을 한 청지기를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칭찬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은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이제 직장을 잃게 되었구나. 그럼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큰 신세를 입었으니까 자기가 잡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자기를 불러다가 도와줄 거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래에 대하여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자기 시대에서 더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 아들들,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 삶만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장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준비를 지혜롭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면서도 자기 장래에 대하여 준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 장래가 장밋빛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며 지혜와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장래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으로 안다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준비를 잘하며 산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왜 칭찬하시느냐? 자기 장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불신자들이 이 세상이 끝인 줄 알면서도 장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삶을 위하여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천국에 가, 나는 천국에 갈 신분이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천국 삶에 대한 준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안전한 말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안전한 말년 인생을 위하여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년의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20, 30년 되죠. 아니면 그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20, 30년 안팎인데 그것을 위하여 온갖 관심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이 성경 감동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욕심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20, 30년의 장래를 위하여 사람들은 부지런히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를 합니다. 결국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삶을 위하여 용이 주도하게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덧없이 끝나는 인생을 위하여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하여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선포한 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래의 삶, 즉 천국에서의 삶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용이 주도하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혜롭게 일했단 말은 원래 지혜로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용이 주도함, 신중함 뜻이에요. 적당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용이 주도하게, 아주 신중하게 준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움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래 삶, 이 세상의 장래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의 삶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청지기직이 아직 남아 있었을 때에 잽싸게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줄어주어서 자신의 장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동, 나쁜 짓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장래를 준비했던 그 준비성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살아갈,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삶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영원한 천국 삶을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지혜롭게, 용이 주도하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와 설교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죠. 물론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연관된 준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재물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삼으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어서 우리의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물질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성경에는 불의의 제물 하니까 뭐 내가 돈 훔쳐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갖고 내가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해서 문제가 많아요. 이 불의의 제물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내가 일릭을 어떤 불법적으로 취한 제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 성경에서 하늘의 보화를 말하죠. 이 땅에 재물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 복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죠. 이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이 세상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worldly wealth, 세상 재물로 나와요. 세상 부.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이 세상 것은 하늘의 보화가 아니니까 정반대의 것이니까 이 세상의 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투자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는 일에 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일에서 증거하셨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사람들, 사람들 보기에는 시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여러분 아주 별 볼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내가 영원한 상급으로 내가 주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돈으로 행복이나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면 영원한 배당금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배당금이 뭔지 알죠, 여러분? 내가 돈을 맡기면 보태지는 돈, 그걸 배당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든지 이자 같은 것이 쉽게 말하면 배당금이에요. 내가 투자한 만큼 투자했을 때 어떤 돈이 붙잖아요. 그게 배당금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행복도 할 수 없고 영원한 삶도 살 수는 없지만은 그 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투자하면은 영원한 배당금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 혹은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재물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갖고 있었든, 여러분의 집안에 뭘 쌓아놨든 간에 여러분이 코끝에 호흡이 맞추는 날에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감동 속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불로 살라지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없어질 재물을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가져오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그리고 나만의 삶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낭비요 또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처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우며 신중하며 그리고 용이 주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가치가 있는 재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아마 한국에서 제 나이 때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 나이 때 쌀을 먹어서 막 한 말씩 한 가마씩 사지 않았잖아요. 마켓에 가서 우리는 대신대라 그래요. 대로 그냥 사서 먹었다고. 제가 막내에서 신부를 가면은 모든 신부는 제 몫이었어요. 저 어머니가 쌀 사는 것도 제일 보냈어요. 그러면 사러 가면요, 그 쌀 파신 아저씨가 대로 쌀을 푹 떠갖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두고 싹 깎아서 줘요. 왜? 흔들면 쌀이 더 들어가니까 흔들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떠서 싹 깎아서 동그란 그걸로 다 아시죠? 해보신 적 있잖아요. 싹 밀어서 그것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했어요? 흔들어. 꽉꽉꽉 채워준단 말이에요. 꽉 채워준다는 거예요. 적당히 채운 거 아니라 꽉 채워서. 그것도 깎지도 않고, 응? 옛날 얼마씩 고봉으로 가득 그냥 높여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여러분의 손을 두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누구길래 여러분이 생전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 선교사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기관들에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린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어서 오세요, 영원의 처소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레스트 론 세메트리라는 어떤 장의사가 길버트 비어라는 이 작가에게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장례 준비를 위해서 20만 불을 사용했대요.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부 20만 불을 자기 장례에 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10만 불은 캐스켓, 관을 비롯해서 장례 그 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고, 나머지 10만 불은 그 장례식장을 꾸미기 위해서 난을 샀대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캐스켓을 하고 그 옆에 그럼 거의 그 10만 불은 캐스켓 값이라고 말해요. 볼트값 그런 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 관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만 불 적어도 8, 9만 불짜리 그걸 샀다는 소리인데 얼마나 그 캐스켓이 화려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10만 불어치 난으로 데크신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이거. 20만 불을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 사람의 장례식에 3명 참석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양반 정신 나갔네.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은데 그걸 봅니까? 캐스켓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그 예쁜 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미련한 것이죠. 참 미련한 행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만큼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든지 혹은 우리들의 소유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물질과 소유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이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말합니다.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은행 어카운트에만 재물이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 어카운트에 우리의 재물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11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빈손이 아니라 주인의 예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하늘나라 어카운트에 쌓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위하여 남들 모르게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영원한 배당금을 받게 되는 지혜로운 청지기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썩어질 것을 위하여,
혹은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물질을 잘 투자해야 합니다. 영원한 배당금을 위하여 지혜롭게 여러분의 재물을 투자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